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디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통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는 이 낙관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돼 안돼를 외쳐도 우리는 되를 외쳐야 된다고 그 설교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을 너무나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만 보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를 둔 낙관적 태도인가,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 없이 할 수 있어 이것을 외치니 그것이 벽에 부딪힐 때 우리가 어려워지고 포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분의 장례식을 참여하고 돌아오면서 맴도는 찬양이 있었는데 오늘 찬양 두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되게 소름 돋았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삶의 낙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서인지 우리는 축복성, 영광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은 축복성 부르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가를 부르는 방법을 배워오지 못했습니다. 애가. 아니 왜 그런 우울한 노래를 부릅니까? 하시겠지만 애가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그리고 시편의 다윗의 노래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애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애가의 형태로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보다 시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은 이 고통 중에 그 고통을 무리하게 기쁨으로 승화시키려 하지 않고 슬픔의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장중한 형태로 노래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신앙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의 감정선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정직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연을 제가 듣고 기도해 줄 때 사연의 대상자에게 울지 마 라고 얘기하기보다 야, 울어, 그래, 힘껏 울고 크게 울면 마음이 좀 좋아질 거야, 울어 라고 얘기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약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이 꽉 막혔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벽에 부딪혔을 때는 아픈 마음으로 애가도 불러야 됩니다. 의연한 척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 감정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 앞에 나와서 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의 삶에 아주 힘든 사건이 벌어졌는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더 크게 주 찬양해. 이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직장 생활 속에 오해가 발생하여 상사의 공격을 받게 되고 억울함과 불안함으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는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 따라 부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소망을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격다짐으로 찬양을 해야겠지만, 그럼 그런 상황에 그런 노래들이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애가를 불러야 할 날이 오게 되면 애가를 부르십시오. 때문에 애가를 많이 연습해 두십시오. 애가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날 가운데 꽉 막혀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어지는 은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운동선수와 군인으로 묘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운동 경기와 같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두 말씀이 다 와닿지만,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군인과 전쟁으로 묘사한 말씀이 더욱더 실감있게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지게 되면 그냥 1패가 기록되는 겁니다. 결승전에서 지면 그냥 우승을 빼앗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지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적이 김 과장, 윤 부장, 2차장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요, 그 내면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입니다. 이 구도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와 같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당신은 축복성 안 나오죠. 그렇죠? 축복성 안 나옵니다. 그 전쟁터에서 영광송 안 나옵니다. 빠른 비트에 막 즐거운 찬송 안 나옵니다. 전쟁터라는 치열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장중한 곡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긴장하면서, 극도로 긴장하면서 내 앞에 있는 전쟁을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확장하거나 내 영역을 확장당하거나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인 성도의 삶 속에 가장 긴장해야 할 것이 어디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요셉 예배입니다. 보통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 5시 이후에는 되게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봉사활동하기 어렵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뭔가 선한 사회봉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이후에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여러분, 선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악한 일들이 더욱더 발생할까요? 악한 일들이라고 매도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보통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술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시작하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유의를 즐기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내일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계속 달리면 되는 겁니다.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시간의 정점이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날 오후 5시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정말 귀한 결단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통치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거든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주일이야 워낙 오랫동안 예배하는 날로 지켜졌기 때문에 마귀도 인정할 겁니다.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빼앗기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뭔가 침범당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곳으로 나오게 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막기 위해 많은 공격들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숙모임도 없다고 하니 이거는 그냥 프리패스, 그냥 나의 유의와 재미를 위하여 마음껏 달려도 되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치.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숙모임 방학을 하고요, 예배연에서 엄청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수봉 다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그냥 갑니다, 여러분.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 공동체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방학으로 생각하고 달리고 있지만 마음이 아려요. 이 빈자리를 보면 아려요. 내년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렙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잡을 겁니다. 이 시간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면서 이 사탄이 긴장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먹히는 살벌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아기들 품에 안고 기도했지만 그런 생명의 기쁨도 있지만 유난히 아픈 사람이 많아서 어저께 중보기도 때 우리 몇 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요셉 공동체 안에 적지 않거든요. 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네, 전쟁입니다.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이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에 근거를 둔 소망을 바라보는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격당하는가.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절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많은 공격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말, 쓰지 말아야 할 말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농담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거는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나 상처받았다. 그것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 말은 틀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곳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부상당한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싸우다가, 복음 안에 서다가 거룩한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내가 부상당한 것입니다. 싸우는 중에 부상당한 겁니다. 주를 위해 살던 내 삶의 공격이 와 지금 내가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하는 마음을 참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이 요셉 공동체는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의 존재 의미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치유가 되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 공동체 가운데 마음으로 상처받으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와서 회복되겠지만 우리 요셉 공동체는 병원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병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제가 보기에는 사관학교가 돼야 돼요. 왜냐,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이 싸움터이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운동선수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건 전쟁터입니다. 요셉 예배에 다가오는 공격이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이곳에 못 오게 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록 부상당했어도 내 삶의 지배권과 주권을 우리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내면의 건강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보다 더 든든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입은 부상, 그 부상이 나에게 흔적으로 남게 되는데 그 흔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내가 내상을 당한 거죠. 부상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인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믿음으로 싸우다가 상처받았어요. 부상당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스티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흔적,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영위하시다가 믿지 않는 가정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공격당할 때 얻는 나의 내상들, 나의 부상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스티그마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을 통하여 얻은 부상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그 부상을 하나님께서 치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때 자연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어라고 싸워야 하는 그 영역들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하고자 하는 내 내면과 죽어라 싸워야 되고, 인간의 편의주의로 제도화된 모든 시스템을 이제 은혜를 쫓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치열한 싸움 끝에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 사탄 권세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간 우리는 여러 가지 무기를 보았습니다. 지난 2달간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성령의 무기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거든요.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늘 깨어 있으라. 옳은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절제하라. 두 번째, 의의 가슴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그 의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를 쫓는 마음, 예수를 쫓는 마음,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이었습니다. 진정한 평안함은 우리 소유와 권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신이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의심과 불안,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앞에 내 믿음을 재정립하라 였고요. 구원의 투구는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구원받았다는 세상 속에 식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무기인 성령의 검을 짧게 볼 텐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바람에 넘어가게 된 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성령의 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투구죠. 싸울 때 쓰는 투구. 여러분, 이 투구는요,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체 기관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기관인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 투구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무거운 투구를 써야만 할까? 그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일과 함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식별되는 것 때문입니다. 고대 민족들 가운데 전투를 보면요, 그 민족들마다 고유의 투구 모양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투구를 썼음으로 인해서 아군과 적군이 쉽게 식별이 되는 것입니다. 투구를 보면서 활을 던질 때 아군한테는 안 쏘는 거예요. 다른 투구를 쓴 사람들에게 활을 쏘는 것입니다. 검을 겨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죄악의 덩어리지만,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 우리를 식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암과 동시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깜짝 놀라면서 소름을 돋아했다 하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별이 안 된 겁니다. 이제까지 식별이 안 되면 사는 겁니다. 그럼 왜 식별이 되지 않은 삶을 살았나? 두 가지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 말을 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내 삶의 거룩함을 잃어 전혀 식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성경 오늘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요셉 공동체 예배자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식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아파트에서 그 경비하시는 분과 아주 대판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계속 만나는데, 저번에 우리 MC들 저희 집에 초청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두컴컴한데 제가 집을 알려주는데 MC들이 목사님 하니까 그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쯤에 그분이 또 지나간 거예요. 내가 식별이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진 겁니다. 비밀이 없어요. 네, 그렇게 식별됩니다. 어떻게든 식별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 이제 식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도 다른구나. 예수 믿는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 왜 아니겠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놀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랬냐고?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아직까지 수년 동안 함께 한 사무실 가운데 일했지만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진짜 이거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불 꺼진 등대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옳은 대로 살아온, 스스로에게 주권을 부여한 넌 크리스찬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식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던지.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오늘 바울은요,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무기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무기들은 수비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공격 무기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르고 베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도가 수비지향적 있다고 한다면 이제 검은 공격지향적인 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수비로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축구에서도 여러분, 수비지향적으로는요, 승리를 읽을 수 있는 기초는 될 수 있겠지만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적절할 때 한 방의 공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비도 버틸 수 있지만 적의 심장을 찌르는 것은 공격의 그 한 방입니다. 그 한 방, 오늘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시기 때문에, 아직 감정이 살아계신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기반을 감정에 둘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감정이 차오르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감정이 다운되게 되면 이제 모든 걸 놓아버리는 거죠. 이해하지만 그런 삶의 경랑 안에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정이 한순간에 확 빠져나가게 되면 일종의 여러분 금단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담배 피신 분들이 담배를 끊다가 오는 금단현상이 그렇게 심하다면서요. 저는 금단현상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지만 경험하신 분들 통해서 이 금단현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빈 곳을 더 센 곳으로 채우고자 하는 일종의 본능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훅 나갔을 때.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판타스틱한 뭔가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더라, 저기에 은혜가 있더라, 여기에 예언을 한다더라,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는다더라, 여기 뭔가 신비한 역사가 있다더라. 이 영적인 방랑자로 살아가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험로 속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엄청난 경랑 가운데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올곧이 그 표대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범을 우리는 그가 쓴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어떤 삶의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선의 은혜를 신앙의 다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때 자꾸만 막 하품하시고 그리고 막 졸고 제가 막 핀잔 돌 때가 있잖아요.
정신 차리시라고, 이거 어느 때인데 주무시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품하고 그게 조시면서도 꾸역꾸역 그 자리 가운데 항상 있으신 거, 고수입니다. 고수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핀잔 주지 않으려고 해요. 놀라운 분들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한결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믿으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단한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자꾸 하품하고 졸고 막 이런 겉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불이라고 있잖아요. 군불. 이제는 아궁이가 이제 사라졌는데, 군불 이렇게 보면요, 꺼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대기로 휘휘 저으면요, 그 안에 시뻘건 불이 살아 있습니다. 단지 불이 안 붙은 것으로만 보이지 그 안에는 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군불 같은 인생, 감정적 동요가 없는 인생, 뭔가 자극적인 영적 박람회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은 견고할 수 없고 든든할 수 없습니다. 막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청년 특유의 감정적 신앙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감정이 물러간 자리에 빈 곳을 채우기 위하여 자극적인 어떤 영적인 신비감을 갈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의 기준을 담아 영적 승리 가운데 말씀 안에 승리하실 수 있는, 말씀 안에 위로받고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말씀 안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의 유혹을 뭘로 물리치셨는가? 이 사탄이 처음에 줄이신 예수님에게 떡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줄이고 배고픈 예수님의 약점을 교묘하게 공격하여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떡이 만들어지면 너 허기 채울 수 있지 않느냐, 만들어 봐라. 예. 마귀의 이 공격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금식하신 예수님께 먹을 것으로 다가오는 그 비열함을 보게 되지만 그것이 마귀가 애용하는 아주 공격 방식, 자주 애용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그 공격에 아담도 하와도 에서도 다윗도 모세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영적 거인들 안 넘어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약점 안에 다 무너졌습니다. 추풍낙엽처럼.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부분으로 이 마귀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약점 있잖아요. 약점의 균열을 빨리 시멘트로 메우셔야 돼요. 은혜로 빨리 보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계속 그 빌미 가운데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마귀의 먹는 것으로 다가온 공격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냥 따라 읊으신 것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요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공격을 대응하셨습니다. 자기 논리로 대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논리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 논리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어 대응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회오리를 보내어서 그 마귀를 없애버리시고 천둥을 치게 하시사 그 마귀를 소멸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니 그것이 검이 되어 마귀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게 되고 그 마귀의 공격을 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3번의 공격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논리를 가미하여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말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읊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대응하신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지식과 논리를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외우고 있는 그 말씀, 머릿속에 담아둔 그 말씀을 인용하여 그냥 읽었을 뿐인 겁니다. 외웠을 뿐인 것이죠. 그 결과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이 진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어느 순간 사건과 사고로 아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내 해석과 내 논리가 그 사건과 사고 가운데 가미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굉장한 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 필사가 좀 유행이신 것 같아요.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필사를 할 수 있는 책도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필사를 하십니다. 그 성경을 필사하시면서까지 성경의 문장 하나, 문맥 하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필사를 하면서 이 정도의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주시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이것은 미신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나약함을 통감하며 말씀에 녹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한다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에 장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영화평론가가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소설이 있다는 거예요.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그 책이 너무너무 좋아서 몇 번을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명징한 그 책의 문장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필사한 이유가, 내가 이 필사하면서 이 무진기행의 이 작법과 이 문장을 내가 배워봐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책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필사하는 거죠. 그럼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성이 다하가 내 기도에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좋은 겁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세우실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검이 되어 내가 연약한 부분에 공격이 다가올 때 그 검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악한 세력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찔러 쪼개버린다. 사약한 자가 내뱉는 말은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심장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게 되고 될 때, 내가 그 공격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성령의 검은 그 모든 전쟁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우리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실리얼이 또부터 시작이 돼서 구원의 투구까지. 그러나 마지막 적의 숨통을 끊는 것은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이 있는 사람이 사탄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다 수비였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검만이 공격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사단의 숨통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정점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여 그 사건과 사고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튀어나오는 사람, 그 튀어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숨통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 승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이길탁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기 위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쉴드를 한번 치고요. 여러분 모두 말씀이 좀 들려야 되거든요. 제가 부족한 가운데 100을 전했다고 한다면 제가 전하지 못한 150의 소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풀지 못한, 제가 다가가지 못한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장되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마치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작은 그릇의 마중물처럼 이글탕 목사의 작은 그릇의 마중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펌프질 하게 되면서 설교자가 묵상하지 못했던, 설교자가 다가가지 못했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건과 사고 가운데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사탄의 교계에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승리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얘기했던 5가지 수비지향적 도구로는요 승리를 읽을 수 없어요. 버틸 수는 있습니다. 막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공동체는 이제 여기저기 내가 상처받았다 나약한 말들이 들리지 않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하다가 부상당했다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이곳이 단지 병원이 아닌, 놀이터가 아닌 사관학교처럼 싸움을 위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 부상당했을 때 같은 전우들이 그 부상의 부위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다시 한번 서서 그 전쟁의 그 정점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원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런 회복과 훈련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령의 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는 2가지였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13절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중요한 전제가도 같은 구절인데 2가지 이유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악한 날에 우리의 대적 사탄을 능히 제압하여 승리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2번째는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다. 이 2가지 이유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와 2번째 다른 점을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전자 1번이 외부의 적인 사탄과의 싸움을 이야기한다면, 후자 2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와의 적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2번째는 내 내면, 나 스스로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포커스가 외부의 적으로만 집중되지 않아요. 외부의 적, 내면의 나, 이 2가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적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겨요. 승리해요.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여지없이 깨질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보이는 적 앞에서는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긴장하잖아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보이는 적들 가운데 져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영적으로 쇠뇌하면서 보이는 적들 가운데 싸우게 됩니다. 명확한 적의 존재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지 못해요. 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실상 보이는 적보다 더 힘든 적, 나라고 하는 적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인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싸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의 방식 따라 좀 기묘한 방법으로 여리고와의 싸움에 대승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강하고 견고한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당초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곳에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았고 그냥 할 일 없이 한결같이 든든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그가 일구게 되면서 외부의 적과는 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함락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엇인가를 착복하게 됩니다. 착복한 것이 무엇인가? 이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가운데 까발려져 있거든요. 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그 밑에 있습니다. 왜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왜 우리가 졌는가? 이걸 추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전리품을 착복한 거예요. 무엇을 착복했느냐 보니까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명품이겠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여러분, 그 탐심의 시작은 역시 아담 때와 마찬가지로 보고였습니다. 보니, 보다, 보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는 것은요, 그냥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의 결핍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에 결핍이 있었던 그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니 탐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착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결핍이 생겨 보게 되니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마음에 결핍이 생겨 보게 되니 전리품을 착복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이 사건이 있게 되었고, 전리품을 챙김으로 인하여 아간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돌에 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내 삶의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는 것, 이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취해 내 안에 독버섯처럼 피어나오는 그 이기적인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 가운데는 완승을 거두게 되었지만 내 내부에 독버섯처럼 피어나오는 내 내면의 전쟁 가운데는 완패해버린 것입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사탄과의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인 싸움입니다.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몰두하여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탐심이 생겨나오게 되고 거기서 나의 죄가 움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7번째 다음과 같은 무기로 제안하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삶 가운데 활성화시켜 사탄을 능히 대적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른 후에 지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의 마지막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공동체가 새로운 회개가 시작이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통독하고 싶어요. 통독. 그냥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고 해설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룹 안에서 이제 성경 퀴즈 할 때 저 부르지 마십시오. 비애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정말 사역을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성경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보는 그 성경 말씀이 어쩌면 다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사탄의 불화살을 견딜 수 없고, 이 지경으로는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위협들만 적이라고 규정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쌓이지 않아 그 빈 공간 가운데 서서히 채워 들어오는 나의 감정선, 미신적인 종교적인 욕구, 생각보다 더 큰 위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욕망, 이런 보이지 않는 공격 가운데 우리는 축풍낙엽입니다. 6가지 무기를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보니까 3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 말씀입니다. 이것이 3가지로 귀결되어낸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내 영혼의 확신으로 자리 잡지 않고서는 나는 나를 자신할 수 없고, 다가오는 공격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설 수 없는, 세상의 것 가운데 여전히 일희일비하는 못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찢겨지고 멍들고 무너지는 그 폐잔병의 모습으로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와 하루살이처럼 그 은혜를 겪고 다시 폐잔병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삶의 궤적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내가 말씀 안에 배고파하는, 말씀 안에 갈망하는, 목말라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도의 정중간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악한 권세의 숨통을 끊어내는 그런 승리의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